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정주희 자매가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수학의 재미를 느낀 것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딱 요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배구자기에도 두꺼울 정도로 엄청난 분량을 자랑합니다. 그 수학의 정석에는 수학의 공식과 풀이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가져다가 희한하게 수학의 정석에서 소개하는 공식에만 대입하면 답이 척척 나오는 것이 저는 진짜 신기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현대 수학의 아버지 힐베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풀지 못할 문제란 없다 라고 말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수학의 정석이 그랬습니다. 수학의 정석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수학 공부를 좋아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안타깝게 저는 문과였습니다. 꼭 그렇게 필요한 공부만 인생에 하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인생이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이가 드니까 인생이 어렵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렵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엔 공식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를 나와 성인이 되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수학은 더 이상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제 조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가끔 저에게 수학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를 드릴게요. 혹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가져온다 아는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바쁘자고 해줘야 됩니다.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 순간 너무나 시험에 들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조카가 수학 문제 가져올 때마다 자괴감을 느껴요. 내가 진짜 이러려고 그렇게 고등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나? 초등수학인데 어떻게 푸는지, 공식이 뭐였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공식들을 사용한 지 너무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쩌면 제 인생이란 문제에는 대입할 만한 공식이 없다는 것 실은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공식으로는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많은 갈림길과 그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기하게 신앙생활은 공식을 대입해서 풀려고 합니다. 어떤 공식입니까? 바로 적용이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풀려고 해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에 답을 낼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장에 거기에 필요한 공식들 몇 가지들을 가져오고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잘 들으면 됩니다. 좋은 박과 같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답이 거기서 나오죠. 다른 사람 얘기해요. 아니에요. 기도만이 답을 가져온다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셨어요?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셨나요? 그거 안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저 믿음이 잘하면요, 꼭 정시에 시간을 정해놓고서 기도하면 답을 내는데 훨씬 더 좋은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꿀팁 하나를 드릴게요. 금식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근해 공식 같이 매우 훌륭한 필살기니까 필요할 때 꼭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닙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이. 타인을 사랑하고 넓은 아량의 마음으로 안아줘야 합니다.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주면 멋진 답이 나올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랑이라니요. 사랑 아니라 섬김이라고요. 사랑은 답을 내기에는 너무나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니 차량 봉사, 교회 학교 선생님, 아침 식사 봉사 같은 섬김만이 신앙생활에 답을 낼 수 있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이것들 다 사용한 것이 답을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주님을 수학 문제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왜 신앙생활의 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에 공식과 방법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신앙생활의 정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만남은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행인과 만나는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닙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면서 보기 싫은 아저씨,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아저씨와의 그런 부담스러운 만남도 아닙니다. 지금 삭개오는 복음을 정면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의 반응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8절 한번 보시죠.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야,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합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는 삭개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만약에 잘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주겠다고 말하는 이는 부자입니다. 도둑질한 거에 4배나 갚겠다고 말하는 이는 지금 세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여러분, 세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2가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주세요. 두 번째는 매상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주세는 로마의 속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조와 같은 개념인 것 같죠? 11조 10분의 1을 내는 거죠. 또 하나는 매상세인데, 이 매상세는 사고 파는 모든 물건에 1%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였어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부가가치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10% 내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나쁜 나라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로마가 받는 세금이었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세리라는 작자들이 정해져 있는 총 세액만 로마에 납부하면 나머지 징수한 세금은 개인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실로 엄청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세리들은 더욱 미움을 받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거기에다가 성전세까지 또 납부해야 됐기 때문에 세금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이스라엘은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를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린 그런 배교자들이다 라고 취급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리들은 늘 왕따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부자지만 욕은 욕대로 먹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당하는 외톨이였단 말이죠. 자, 여러분, 삭개오는 이런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리들 중에서도 리더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로마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으면 세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해먹은 걸까요? 그리고 결국 그의 부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의 부의 원천은 백성들의 혈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오늘의 고백을 한 거란 말입니다. 절반, 소유의 절반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양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그가 복음을 만났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고백은 떠나서, 왜요? 고백은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안 바쳤을 수도 있잖아요. 안 줬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삭개오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길래 삭개오가 이렇게 복음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떤 공식을 썼길래 삭개오가 복음이란 답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설교라는 공식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부흥회를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삭개오를 데려다가 성경 필사라도 시킨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공식을 넣었길래 이런 답이 나온 거냔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식사입니다. 식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은 다른 어떤 행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저 식사 한 끼를 같이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식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 같은 일상적인 행위에서 삭개오는 지금 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공식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식 안에 갇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이 집합 아닙니까?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 안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세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섭니다.
아들을 죽이는 행위, 이것 자체는 우리에게 답을 얻기 위한 공식 안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시고 자기의 독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훌륭하게 성경의 복선으로 깔아 놓으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후에 욥이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욥기 42장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욥기는 42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욥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릴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길로 걸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몇 단어로 정리하라고 하면 저는 3가지 정도의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순. 두 번째, 어색함. 세 번째, 비상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순, 어색함, 비상식의 모음집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청결, 성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리장이에요. 이게 아주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정결한 세리장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소식하는 김준현, 왜소한 아주 작디 작은 서장훈, 키다리 이수근, 이런 얘기와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정결한 세리장이라니.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이 전환법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어떤 시민에게 보낸 답장이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4글자, 초성 4글자를 보냈어요. 미음, 치읓, 시읒, 쌍기역. 이 단문을 보냈어요. 이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보세요. 어떤 뉴스에서는 멸치 살까? 라고도 말하던데, 누가 봐도 여러분, 이것은 욕설인 문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국회의원이 욕을 했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됐냐면, 이 김종석 의원이, 말을 해버렸네. 이 의원이 12월에, 작년 12월이죠.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받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정결한 세리장이라. 이것은 바른 언어상을 받은 사람의 멸치살가와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모순적이에요. 자, 더 나가서,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무척 작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오릅니까? 우리가 봤던 대로 무화과 나무를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울 좋은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참 재밌는 구성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15절부터 마르면 되는데 건너뛰고 20절부터 26절까지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마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15절부터 19절은 뭐죠? 여기는 예수님이 성전을 부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성전 청결,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거 없으면 더욱 매끄럽게 싹 이렇게 넘어갈 텐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거 봐라. 이게 성경은 짜집기 된 책이다. 라고 얘기해. 순서가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짜집기가 아닙니다. 실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거죠. 인클루지오라고도 하는 이 기법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와 같아요. 이미 처음과 끝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둘러싸놓고 구성하고 가운데 있는 패티를 강조하고 싶은데, 빵도 그렇지. 빵으로, 샌드위치도 빵으로 안에 패티를 강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율법주의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 같았거든요.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씨가 없습니다. 무화과라는 말 자체는 과일이 이 없을 무자, 화꽃 화자잖아요. 과실 과자고. 그러니까 꽃이 없는 과일이란 뜻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 과일은 그 과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꽃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보기엔 그것이 과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지금 안으로 피고 있는 꽃인 거예요. 안에 확 잘라보면요, 너무 화려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화과에는 과일 안에 들어가야 하는 씨가 없는 것입니다. 과일 보면 씨가 있잖아요. 우리 사과 먹을 때 씨 씹으면 어떻게 되죠? 텁텁해요. 못 먹어요. 태태해야 돼요. 자, 배 씨가 그 안에 들었잖아요. 자, 복숭아 엄청 큰 씨가 그건 못 먹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무화과 열매를 딱 먹으면은요, 그런 게 없죠. 거기 뭐가 씹힌다고요? 그 씹히는 건 씨가 아니라 수술이에요. 수술. 왜요? 그게 꽃이기 때문에 수술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복음의 조각이에요. 허울 좋게 겉으로는 다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주의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딱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너무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씨가 없습니다. 생명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씨에 비유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십니까? 제라라 해서 씨에 비유한단 말이죠. 그럼 더 나아가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게 되는 거 아시죠? 그때 무엇으로 가립니까?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메시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 그림이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 공부에서, 우리 대화교에서는 매주 금요일 8시에 불금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노는 꼴을 못 봐요. 놀면 안 돼요. 기도하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자세한 것은 그때 알아보기를 하고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놓치지 마시죠. 삭개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무지 안 어울리는 역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왜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세리장이 율법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출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유, 이런 은유,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말도 안 되는 비상식의 극치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처럼 밥만 먹고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다 먹었다 하면 이제 막 흩어지기 바쁘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교육과 교제를 통해서 멤버십을 공고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식사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인들과도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이상한 멤버십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가 식사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시면은 안 돼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비상식을 뚫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군거렸는지 아시겠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한 말인지를 느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단지 한 끼의 식사를 통해 구원의 답을 풀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도통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매트릭스죠. 이 매트릭스에 의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한 100배, 1000배 정도는 좋은 훌륭한 확률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도박 아닙니까? 확률이죠. B와 D 사이에, 벌스와 데스 사이에 C다, 초이스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자, 두 가지 선택이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죠. 자, 50대 50이에요. 자, 하나님 동그라미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는 X라고 쳐놨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X는 안 한다. 한다는 동그라미인 것이죠. 자, 그거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쫙 나열하고 보니까 이득과 손실이 각각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나열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안 계신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자, 돈과 시간 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내지도 않지만 헌금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배 때 와서 이렇게 시간들 쓰고 돈 쓰는 거 이런 거 안 할 수 있으니까 획득할 수 있죠. 자, 마음의 평안. 나 하나님 안 계시는데 신앙생활도 안 했잖아. 이런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자, 그거는 죽어봐야 하니까. 근데 죽으면 하나님 안 계시면 땅속에 무슨 없으니까, 그건 큰 이득이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 또 손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안 계신데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문제죠. 자, 한번 이득을 볼까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잖아요. 왜 교회 다니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쓰레기라도 줍고, 리어카 같은 거 끌고 가는 할머니들 이렇게 뒤에 가서 도와줄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빼고. 존경받는 사람, 이거 연달아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요. 다양한 인간관계라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자, 그런데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손실이. 어떤 손실이 있는 거죠? 역시 돈과 시간 허비한다. 자, 일종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왜요?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데. 근데 이거 죽어서야 아는 건데요. 그죠? 허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두 개는 전문용어로 보면 이제 똔똔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가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계신데 신앙생활을 안 했다. 이것의 문제죠. 자, 이득이 있어요. 돈과 시간을 얻을 수는 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얻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다 떠나서 나쁜 것도 많지만 다 지웠어요. 제가 일부러. 한 가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계신데 신앙생활을 했다. 자, 손실 뭐 많이 있지만 돈과 시간을 허비해. 이것도 여러분 그러나 보상이 있습니다. 이득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만약에 이 네 가지의 선택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골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선택이라니까요. 네 가지 경우 중에 뭘 고르는 게 제일 낫나요? 3번을 고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거의 이상한 짓입니다. 이거 고르면은 아까 그거 맞죠? 미음치읓 그겁니다. 네. 4번은 고르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거 고르는 게 4번 고르는 거 너무 당연한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만 하면 믿을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왕도 제가 따놓고 진짜 선물 다 받는 줄 알았죠. 하늘의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크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욕을 갖고 전에 것만 아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했습니까? 엄청 실망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트릭스를 제가 처음에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처음에 만든 줄 알았어요. 저 어디 카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7세기에 너무 옛날이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수 쳐서 만들었더라고요. 이 파스칼의 내기라고 해갖고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파스칼도 이거 만들고 굉장히 해피했겠죠. 야, 이거 전하면 다 믿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안 통했으니까 지금도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제 공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공식만 돌리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은 제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제 공식대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만히 그럼 내가 언제 도대체 주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저를 만나셨던 주님은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도둑질하고 다닐 때, 남의 돈이나 뺏고 죄악의 밭에서 둥글거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수련회에서, 그것도 저녁 예배가 아닙니다. 수련회의 꽃이라고 말하는 저녁 예배가 아니라 다음날 새벽 예배 때였습니다. 그것도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을 보다가가 아니라 졸다 더 이상 졸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랑스럽게 그동안에 잘못했던 일들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씩 꺼내놓다가 야, 이거 나 너무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주님을 그만 만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에게는 아무런 기대나 공식이 없었어요. 그 시점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다음으로 저를 만나신 주님은 제가 자매들한테,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래 연습을 피아노 치면서 할 때요. 뭐 대단한 코드도 아니고요. 이 피아노 치는 애한테 게으름을 배워갖고 노래 연습을 할 때입니다. 자, 가요 악보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가요 악보를 금방 얻을 수 있었으면 가요 악보로 연습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컴퓨터가 별로 없어서 이 문방구 가면 500원 내면 이렇게 악보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팔았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이 교회 옆에 있었던 찬미천이라고 하는 이 죄송합니다. 이 CCM 악보집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매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근데 그때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저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가사 속에 예수님이 절절히 제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당시에 그 교회 전도사님께서, 지금은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신데, 책 사보라고 5만 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재밌죠? 근데 5만 원 주셨는데 봉투에다가 책 사라고 이렇게 추천 리스트를 적어서 20개를 5만 원 주고 20개를 적어주셨다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이거는 너무 과하다 해서 한 4만 원 정도는 당구 치는 데 쓰고, 그리고 5만 원으로 손봉호 교수님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저를 만나주셨던 주님은
제가 삼수할 때였어요. 부모님이 아프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막노동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했고 저녁에는 그 현장에서 경비를 섰는데, 그날따라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별 통보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 밤에 제가 경비 서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신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게 슬플 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눈물 흘리다가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대 명곡이죠. 제가 작사 작곡한 흐느끼다 주를 만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굉장히 좋은 곡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쭉 그랬습니다. 주님은 저의 생각과 경험과 공식과 상관없이 저를 만나와 주시고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때로는 저의 죄악 속에서, 때로는 제가 읽었던 책 속에서, 때로는 저의 아픔 속에서, 때로는 제가 봤던 영화 속에서, 때로는 연애 속에서, 때로는 운동을 하면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공식을 따라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네요. 제가 기대를 한 순간에도, 기대를 전혀 하지 않은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도 그래요. 삭개오를 찾아오심도 그래요. 삭개오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 본문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를 오르라 라는 적용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엉금엉금 뽕나무 위를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주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메시지가 아직도 우리의 귓잔등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오른 것은 20m가 훨씬 넘는 뽕나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었다시피 2, 3m 정도 되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냥 폴짝 뛰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겨우 그것을 오른 거예요. 그저 호기심이었겠죠. 정말 만나고 싶었다면 무리를 헤집어서 들어갔겠죠. 그런데 거기를 올라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무를 올라간 것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세리장을, 삭개오를,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서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길로 가셨으면 삭개오를 못 만났을 텐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다른 도시로 갔으면 삭개오를 못 만났겠죠. 그런데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은 엄청난 것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거친 광야를 걷기도 하셨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셨고, 오솔길을 지나기도 하고, 빽빽한 숲길도 지나고, 외나무 다리도 지나고, 막 건너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이 낮아짐의 길을 걸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삭개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갖고 있는 공식은 그저
2m에서 3m 정도 되는 돌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고작 그런 율법 말씀 몇 가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이런 율법의 말씀 몇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갖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독하게도 아팠던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 지독하게도 방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악의 순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을 기다리시자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심지어 그곳이 모순의 무화과 나무 위라도 좋습니다. 주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왜 재즈처럼 하나님은 인 줄 아십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죠.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즈가 그래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중적인 재즈만 들어서 그런데 대중적이지 않은 재즈를 들어보세요. 진짜 리얼 재즈를 한번 들어보면 박자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 4분의 3박자인가? 이게 4분의 4박자인가? 8분의 6박자? 이 몰라요. 그저 드럼이 가는 게 박자예요. 코드를 들어봐도 그래요. 이 뭔 코드지 이게? 여러분, 재즈는 무슨 논 다이어토닉 코드가 다이어토닉 코드보다 더 많아요. 텐션이 너무 많아서 조성을 모르겠어요. 너무 불규칙해요. 이게 재즈의 특징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재즈를 설명하는 즉흥 연주, 지 마음대로 소리 나는 대로 얘기하는 그 스캣, 솔로에게 길을 맡기고 뒤로 살짝 빠져주는 트레이드 등, 여러분, 재즈는 공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즈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모순과 어색과 비상식을 뚫고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작고 여린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그 말씀 따라 의에 줄인 내 마음을 아뢰며 고백하네. 소리쳐 부르짖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그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상급,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구원하신